이스라엘에 5가지 대표적인 제사가 있는데 마지막 속건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속건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속건제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오늘 읽은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지은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 것, 그리고 6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내 이웃에 대해서 잘못을 했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고 그 내가 범죄한 대상인 이웃에게 배상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속건제의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아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속건제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배상한다, 보상한다. 그래서 보상제라고도 하고 배상제라고도 이제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가 그 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순양을 죽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인데, 그렇다면 속죄제와 속건제가 차이가 무엇인가? 똑같지 않은가? 근데 똑같은 것이 아니라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이고, 속죄제는 그 직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소유가 많은가 적은가 그것을 따라서 드려지는 것이 달라졌거든요. 가난하면 가난한 만큼 새 즙비둘기나 그런 비둘기로 드려지고, 좀 부유하고 좀 넉넉한 사람이면 소를 이렇게 드려지고 했잖아요. 근데 속건제는 오롯이 가난한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순양을, 흠없는 순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난한데 그래도 좀 순양 말고 좀 비둘기 해주면 안 되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그리고 이웃에게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지었거나 나중에 그 죄를 깨달은 후에는 반드시 속건제로 드려야 되는. 그래서 만약에 이웃에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웃에게 내가 잘못을 했다,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다 하면은 그 이웃을 대해서 5분의 1로 그 내가 취한 것에 대해서 더해가지고 원금과 더불어 더해서 더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지은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드려진 거라면은 5분의 1을 또 더해서 먼저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나서 속건제를 드리는. 그래서 오늘 공통점이 뭐냐면요, 바로 속죄제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가져가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배상을 하고 난 다음에 속건제를 드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이제 죄를 범한 사람,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을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물은 지성소에 있는 어떤 성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만지면 즉시 죽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봉헌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취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11조 같은 것을 드렸는데 그것을 훔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또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제 남는 음식들 있잖아요. 제사장들만이 먹어야 될 취해야 할 그것을 가로채거나 바치지 않거나 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여호와의 성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이제 깨달았을 때는 그것을 내가 모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없었어요.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마저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성물이 따로 있었던 구약 시대와는 달리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성물이 있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시대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것인데, 하나님의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잖아요. 지금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주어진 모든 자녀라든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호주 땅이라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게 죄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인데 이 생명을 내 멋대로 산다면 그것도 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감사가 없고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원망불평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 혹시 내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감사한다면 그것이 부지 중에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온전한 속건제가 될 줄 믿습니다. 17절에서 우리 19절 말씀도 보면 사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러니까 허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지 중에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허물이고 용납할 수 없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로 인해서 벌을 당해야 된다. 이 벌을 당한다는 것은 이제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동일한 이야기예요. 이걸 한 번 더 강조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잖아요. 가장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배상을 하고 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계명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짓지 않아야 될까? 말씀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뭔지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계속 죄를 짓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깨어서 말씀을 읽는 삶을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씀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 1절부터 7절은 간단히 말하면 이건 이웃에 대한 이야기죠.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 보면은 욕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남을 속이는 것도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사실은 남의 물건을 착취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욕심을 챙겨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들이 있다면 그것을 나중에라도 깨달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5분의 1 더 배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옆에 왼쪽 우리 큐티책 설명을 보면은요, 6장 1절부터 7절의 설명을 보면 원래 속임수, 착취, 도둑질, 거짓 맹세, 강탈 등의 죄를 지었다 들키면 4배 혹은 5배로 갚아야 했습니다. 4배, 5배 엄청나죠. 5배로 갚아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수했을 때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원금과 더불어 5분의 1을 배상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은 꼭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 누군가에게 마음을 속상해하게 했잖아요.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좀 누군가를 속상해하거나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한 것도 꼭 물질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가 손해를 입힌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다면 그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나? 그냥 이해하겠지 하고 하나님 아시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빌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좀 아팠던 마음들, 상처됐던 것들 아물 수 있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나올 때 너의 예배가 누군가 형제를 마음 아프게 해서 예배드리러 화해하지 않고 예배드리러 나온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합당하게 보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그 예배는 받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속건제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당신은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부지 중에 깨닫고 나니까 내가 잘못했네, 이 부분에 내가 진짜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있다면은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내게 주신 이 생명마저도 하나님 내 뜻과 내 어떤 성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 내 생명 그리고 내게 주신 재능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았던 것들, 내 욕심대로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누군가를 내가 아프게 하고 또 마음에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배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화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을 할 수 없사오니 늘 말씀에 깨어있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함으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하나라도 어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